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그 나라 세워지리라. 2018년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 다시 한번 다시 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그 나라 세워지리라.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정의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이제 우리
다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앞으로 5번 우리 다시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고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딱딱한 주제를 제가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야, 이들이 교회야.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요? 맞아, 사실 우리 자신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바로 우리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 아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 그들은 만날 곳이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집이 교회였나요? 아니지. 교회가 집에서 모인 거지.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행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그들은 서로 먼저 배려했고 함께 기도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것을 나눴어. 몽땅 다요? 진짜? 물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게다가 모든 것을 팔아 돕는 데 썼어. 그거 싫어해요? 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정말 잘했어. 요셉이란 친구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고 교회에 줬어.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되길 원했거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었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따라했네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보고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이들을 통해 일하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좀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리가 많이 비좁은 것 같은데 앞자리에 한 줄이 비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 앞자리에 한 줄 비어 있으니까 안내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적이 3부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는 짧게 할 텐데 시간이 빨리 좀 갑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고,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의 교회를 심우하시던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자 오카는. 그 영화가 끝날 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정의가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풀어가게 될 텐데, 옛날 그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유대인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수님은 만나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건물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배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 컴플렉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부흥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증명해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가 잘 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사람의 숫자들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되죠. 세상은 지금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규모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순식간에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였습니다. 부흥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강력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경외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모인 공동체를 칭송한 것을 보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경외심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생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가, 우스워하는가?
여러분,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큰 건물과 사람이 없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규모,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건물적인 교회에 자꾸 국한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는 편안해, 우리는 해방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이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10분의 1, 열 중에 하나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되 열의 9은 내 거야. 열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돈을 쓰는 모든 내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을 구별하려고 하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안식일 이 주일을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나머지 6일은 우리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이 선언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나 거듭났어. 이 말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이 구출받았다고 하는,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출받았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옛 삶에서부터 구별된, 구출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이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건축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들을 교회라 부르고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희 세대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남양유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량아 선발대회 하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아이들이 나와서, 물론 그게 뭐 영양 상태도 보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우량아라고 하는 기준은 토실토실 살찐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이후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야, 제가 참 잘 컸다, 이런 것을 이렇게 토실토실 살찐 것으로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교회도 야, 교회가 사람이 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단순히 외형이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매력적인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몸집이 불어났다, 교회가 커졌다, 건물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죠. 자, 왜 예루살렘에 모인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내야 됐어요. 세금을 걷어서 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궁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늘 어느 나라나 그래 매국노들이 있어요. 그 돈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이루는 민족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교회에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레위인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바꿔주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착취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교회를 보며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놀라운 일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봤어요.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든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좀 해버리라. 그래서 밭을 팝니다. 파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걸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이렇게 숨기고 베드로에게 가져가죠.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성령님을 속이는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성령님을 속여서 죽었다, 이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느끼기에 이 사도행전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 안수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며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 이단 사이비들이 성행했던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사이비 짓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었어요. 만일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사이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뭘 반증할까요? 더 이상 교회는 매력이 없어. 우리가 닮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사이비와 이단이 있는 거 웰컴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단을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들이 믿는 무리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구나. 제가 썼던 책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아마 제목이 길어서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제가 선교학 박사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제가 선교학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가 돼서 뭐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게 제 논문의 요지였어요. 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리적인 논쟁들과 당시에 있었던 편지들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300년에서 400년, AD 300년에서 400년, 100년 사이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381년인가요? 테오도시우스 황대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이 100년의 와중 가운데 이 로마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기간을 걷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바바리안, 뭐죠 바바리안이? 바바리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바리안 아시는 거죠? 이방에서 이 바바리안 있어요. 이렇게 침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황제가,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에. 근데 황제가 생각하죠. 내가 이 쌀을, 이 음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시킬까? 근데 정부가 유일하게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같은 말이에요. 환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이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줄리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시 이방 이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이제 논문 썼던 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 황제가 이방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교를 부흥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본받아라는 글이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본받냐면 기독교는 영어로 표현 strangers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환대를 베푸는 크리스찬들을 본받아라. 그게 기독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방 황제의 머리 가운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본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칭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칭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슬프고 참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벌써 한 15년쯤 됐네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로 10주 동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동부코롱 현대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값이 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빨리 집 팔고 땅 팔아 요 앞으로 이사 오십시오. 집값 뜁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늦었고 그때 여러분들 제가 왜 마음이 아픈가? 그때 교인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와서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합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 설교의 요지는 집값과 땅값이 뛰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교회로 인하여 주변의 집값과 땅값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땅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그만큼 매력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믿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어떤 일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전통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여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을 마치 나에게 길들여진 가장 편안한 생각의 패턴, 이렇게 전통을 생각한다면 전통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요, 15년 전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고 싶었던 일들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강단이 여기서부터 1.2m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큰 강대상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카펫은 빨간 카펫이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말씀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존의 강단의 개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강단의 높이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가졌던 이유, 그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데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날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루 더 거둬도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율법학자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은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 전통이 세워집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일 힘든 일들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은퇴한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장로의 직분도 가지고 권사의 직분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제가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는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해왔던 전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타락한 교회. 어떤 것이 타락한 교회일까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잘하면, 목회자만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단 건강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타락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건물이 되지 않도록. 목회자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려는 거예요. 만나교회는 이 건물 모든 재산들이 저희 감리 교단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교회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법인이 되어 있어요. 종교 법인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오너십을 누가 가지냐면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건물을 다스리는 자로 교인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아멘. 옛날 부흥의 생각 안 나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면 여러분들 1대, 2대, 3대까지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못하고 대역하면 저주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자꾸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 목회자에게 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대심이 살아날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목사님들이 있는 교회인데 2년, 3년 정도 되면 맡고 있는 교구, 우리 교회에서는 동산이라고 하죠. 자꾸 바꿉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너무 친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동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느 때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가서 개척을 한다거나 나간다고 할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와 함께 나갑시다. 그때 따라 나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목회를 잘한 겁니다. 아멘?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 건물 주인이 저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교회를 볼 때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교회를 볼 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만나교회 등록을 하기 전에 고민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나교회가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여기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게 교회를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감리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장로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순복음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로드십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들이 다 형제와 자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예배드리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교회에 대한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틀려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피 혈액형이 바뀝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뭐예요? 우리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잖아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요, 남자들 중에 제일 좋은 혈액형이 O형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자들 중에 이렇게 AB형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여자는, 남자는 O형밖에 없다 그러죠. 제가 O형이고 제 아내가 AB형인데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심각하게 와서 그 수정하라고, O형을 돌보고 살 수 있는 여자는 AB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수정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제가 O형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J형이 됩니다. J형이 무슨 형인지 아시죠? Jesus.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피가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수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피를 가졌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J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단과 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들의 80% 이상이 본인이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저희도 이제 나가면서 교인들이 인사를 하지만 대개 교인들이요, 목사님들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악수하면서 어떤 인사를 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인들 중에 굳이 은혜를 안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 제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는 많은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저도 동일합니다. 목사는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다 부족한 것이 있고요, 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늘 잘한다고 하는,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언젠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금식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인도했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금식하는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였어요. 그럼 한 3일쯤 금식하면 이제 살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볼이 조금 들어가요.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마지막 날이 되면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금식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 인도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건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이제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은 아픔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뒤척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걱정하냐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환자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하다 그때 찬양하다가 주 하나님 오늘 이게 3부 예배 때 기억이 안 나네요.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안에 막 확신이 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때 저희가 아주 작은 경험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참 놀라운 일인데요. 가끔 교인들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마치고 나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몇 주가 지났어요. 어떤 교인이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함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병이 나왔어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는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건물을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전통을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들의 가진 것들을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이 세상 방식과 다른 하늘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혹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교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 제목이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냥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잠깐 그 부분이었어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였어요. 옛날에 본 적이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난 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아주 페류나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제가 보았던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 피 묻은 칼을 닦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어머니가 자기를 찌를 때 찢겨나간 아들의 손톱 조각을 죽어가면서 억지로 집어다가 삼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범인인 것이 밝혀질까 봐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키고 죽습니다. 우리는요, 허물들을 참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면 내가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정말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허물을 드러내며 복수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일은 또 반복되고 있고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들이 공의를 드러내며 공공의 적을 만들면 나는 평안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덮어주는 은혜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의한 일을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덮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건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일들, 불의한 일들, 잘못된 일들. 근데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곳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아들의 손톱을 삼키고 죽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7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건물의 만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각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